한번 따라합시다. 회복되어야 할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계속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와서는 이제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은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7별이고 7촛대입니다. 7별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시대 속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배우지만 또 누군가를 향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를 말하는 것이, 그리고 또 특별히 나오는 7촛대가 나옵니다. 이 7촛대는 1장 2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시작. 여기에 나오는 7촛대는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 그것은 단순한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교회는 곧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즉 예수님이 오늘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새벽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점을 찾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신앙의 삶의 믿음의 출발점을 다시 찾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출발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침에 4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 내용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출발점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출발점에 서자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교회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서야 될 출발점은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의 출발점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생각은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도로 의미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회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인가 대학교 때인가요? 그 여의도에서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비 오는 날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때 그 주제가 뭐냐면요, 나는 찾았네, I found it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엄청 왔는데도 진짜 자리를 뜨지 않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인의 부흥도, 내적인 부흥도 회개에서부터 사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의 출발점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도 이 7절 말씀에 보면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는 단순한 안부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편지인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영적인 귀들이 열려질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이제 일단 필기 시험을 다 치고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을 이래 볼 때에 그 신약학 교수님이 그 면접 보는 이제 3명 친구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특히 설교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라고 대답하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아니, 목사 될 사람 보고 성경 많이 읽으라는 건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한 과목당 교수님들이 자기가 지은 책을 저서를 읽으라는 것이 보통 3권, 4권이에요. 여러분, 과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들을 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다 리포트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헬라어, 히브리 해야 되죠. 여러분, 뭐가 점점 밀려나냐면 성경 읽는 것이 밀려나는 것이. 바쁜 것 때문에, 학점 때문에, 리포트 쓰는 것 때문에.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저서들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보조, 오늘날 말하면 참고서와 같은 것인데,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정말 텍스트,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안 읽고 있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들은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폈지 내 개인적인 묵상과 어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간절함 속에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설교는 그냥 하겠죠. 시간은 보내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영의 양식이 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봉사, 또 섬김, 또 삶,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없이 봉사하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일교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접하기 좋은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풍요 속에 말씀의 빈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또 보여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사실은 이 용호동에 그 부흥회를 하면 저도 다녔습니다. 막 이 거리에 우리 교회 부흥회한다고 포스터 붙이고 강사 누구라고 붙이고 다니고, 그 다음에 현수막 달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좀 이름 있는 강사가 오면 우리 교회에 오고, 우리 교인들도 또 이 이웃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 지금은 뭐 굳이 다른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사님 유튜브에 클릭만 하면 모든 게 나와요. 이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말씀도 아주 편식을 할 때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쩌면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어려운 어떤 본문이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최대한 진리 안에서, 그리고 최대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첫 번째 교회를 향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너희 신앙의, 너희 삶의, 너희 믿음의 출발점을 다시 새롭게 선정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생각이고 회개고, 그리고 말씀에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고 또 드러나는 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 삼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 회복돼야 될 우리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곱 교회를 향해서 먼저 그 교회의 장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달라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일곱 교회를 평가할 때에 한 번도 교회의 건물이나 교인 수나, 그리고 교회에 모여진 헌금의 액수에 의해서 교회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세상적인 가치와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든 목회자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얼만큼 크게 지었는가,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이 모이게 하는가, 이게 목회자의 실력과 목회자의 어떤 능력과
동일하게 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저 산골에서 시골에서 교인 할아버지 두세 명 모으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는 어떠한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아닌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이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면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뭔가?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예. 여러분,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그들의 단점과 고쳐야 될 것을 지적해 줄 때 뭐냐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식상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버렸노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굳어짐인 것이. 사랑이 굳어졌다는 것이. 뭐 이것은 사랑이 아주 단단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이. 여러분들 연애할, 또 뭐 연애 안 하신 분도 계시겠네요. 그래서 중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저는 연애를 했기 때문에 참 많은, 뭐 오늘 사모님 없으니까 마음대로 얘기되죠. 많은 연애 편지를 받았습니다. 막 어떨 때는 하트 모양의 신천의 김현동, 신천의 김현동, 신천의 김현동 이래가 하트 막 그린 모든 게 딱. 여러분, 저도 글을 잘 못 쓰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를 답을 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그냥 핸드폰에 있으면 바로만 그냥 대충 보냈을 건데 또 편지를 써야, 손편지 써야 되잖아. 손편지를 쓰게 되면요, 썼다가 이 문장이 안 들면 어떻습니까? 다시 고개 해가지고 던지고, 또 어디 좀 뭐 좋은 성경 구절 없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비도 그치고 바람도 그치고 비둘기가 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것도 한두 번 써먹었지. 그것도 쓸 수 없고 또 쓰다가 고치고 또. 그래서 편지지만 해도 20장짜리 편지지가 12장이 사라지고 편지 그 2장 쓰는데, 여러분 그렇게 쓴 적 있어요. 사랑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굳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또 형제 자매 중에 병원에 혹시 식물 인간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 보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요, 호흡은 있고 눈은 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꼬집고 뭐 해도 아픔을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느낀다는 것도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위험한 것은 식물인간이에요. 여러분, 명찰도 그대로 있어요. 목사라는 명찰도 그대로 있고 직분도 그대로 있고 해야 할 일도 그대로 있는 것이. 그런데 굳어져 버린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요, 이 버렸노라라는 의미는 내가 스스로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무감이라는 말인 것이. 의무감. 여러분, 때로는 뭐 의무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갈 때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의무감으로 하는 것, 참
피곤하고 힘들 수 없어요. 왜? 결정적인 순간은 안 가거든요. 안 하거든요.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어떤 시간에 안 맞으면 안 해요. 의무감은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이어지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칭찬을 먼저 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참음이 있고 수고가 있고, 그리고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말씀의 기초가 있어서 그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대해서 배제시켰던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교회에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이 있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점들을 우리는 보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무감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굳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처음 사랑,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첫 번째라는 것을 잊지 못합니다. 저도 첫 번째 결혼을 하고, 결혼 아니네. 저도 첫 번째 사역을 하고, 그 사역할 때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뒤로 참 그보다 더 크고 많은 교회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잊지 못하는 것은요, 그 첫 번째 교회예요. 처음 사역했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잊지 못하는 것은 내가 처음 하나님의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것은 사실은 잊지 못해요. 왜? 거기에는 처음에는 내 열정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고, 또 주님을 향한 눈물이 있었고, 어떤 대가가 없어도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했던 시간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바라보면 순수함이 가득했던 시간이에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고 안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헌신의 자리에 섰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흐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굳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식상되어지고, 이제는 의무감에 그 자리에 설 때가 우리에게는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무도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판단이, 주님만의 시선이 정확했습니다. 아무리 에베소 교회가 우리는 아닌데요, 우리는 여전한데요, 우리는 변한 게 없는데요, 주님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도 주님은 정확하신 것이. 왜? 주님은 7 교회를 붙잡으시고 그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 그러면서 주님은요, 오늘 그 교회의 단점, 나의 신앙의 단점만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분명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던 사건이, 일이, 또 상황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뭔가에 의해서 떨어졌던, 여기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끊어졌다라는 것이, 연결돼야 될 것이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졌던 그 일, 그 계기, 그 사람, 그 순간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가지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주님보다, 교회보다, 섬김보다 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요소를 쫓았던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해 보라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처음입니다. 내가 처음 교회 섬겼던 교회, 내가 또 처음 어떤 직장, 처음 사역, 처음 교회 봉사자리,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고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최고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가, 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천열심, 천열정, 철떡음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도 나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는가,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리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신앙과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 주님은 최고이신가,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회복돼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네, 두 번째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로고스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읽혀지고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그러기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레마로 내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밴드에도 어떤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능동적인 자세를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요, 그냥 목사의 설교로 먹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 말고 또 좋은 목사님 설교들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7절에 이렇게 말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은 계속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들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심장으로, 우리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향한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사실은 돌아보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그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오늘도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낙원의 천국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지금 열매를 내가 먹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굳어짐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흘러가고 또 그렇게 그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이 되는 이 복된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